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나의 삶에서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때는 6월절입니다. 6월절은 어떤 겁니까? 어린 양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죠. 원래는 그 애굽에서 벌어진 일 아니에요. 애굽 생활의 시작은 요셉으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고센 땅에 살게 되었고 그때는 애굽에 큰 기여를 했죠. 흉년도 이기게 되고 기여를 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서 애굽에서 노예가 돼버립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먹고 살다 보니까 세상에 처음에는 교회가 기여를 하다가 크리스찬들이 기여를 하다가 이제는 세상에 노예가 돼버린 것 같습니다. 세상에 끌려다니고 부끄럽죠. 크리스찬이 부끄러운 모습이 돼버립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이 꼴이 뭡니까? 우리도 부르짖어야 됩니다. 이 꼴이 뭡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시죠. 그게 출애굽입니다. 출애굽기. 10가지 재앙이 있었는데 뭐 다 생략하고 마지막 재앙이 말 진짜 안 들으니까 장자 죽여버리겠다. 근데 장자가 죽지 않는 길이 뭐였죠? 양 피를 발라다가 문에다가 바를 때 넘어갔다. 그래서 패스 오버. 뭘 예표하는 겁니까? 예수님의 보혈, 예수님의 십자가를 예표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딴 거 의지하지 마십시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새롭게 되고 구원받고 변화되고 보혈의 능력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1절 보니까 6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이 다가오매 나는 이걸 다시 보니까 이게 순서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6월절과 무교절은 똑같은 건 아닌데 붙어 있으니까 그냥 뭉치로 치죠. 유대 달력으로 1월 14일이 그때가 6월절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 날부터 7일 동안이 무교절. 무교절은 누룩 없는 떡을 먹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죄가 씻어졌다 뭐 그런 의미예요. 근데 참 흥미롭지 않습니까? 6월절이 무교절부터 앞에 있어요. 우리 같으면 상식적으로 죄를 없이 하면 구원해 준다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회개하면 구원해 주고 순서가 그렇잖아요. 죄를 없이 하면 무교병을 먹으면 그러니까 죄를 다 날려버리면 누룩을 없애버리면 내가 피 흘려서 구원해 줄게 이런 건데 순서가 반대죠. 어린 양의 피를 먼저 흘리는 거죠. 그러니까 피가 먼저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죄를 없이 하는 거. 이게 딱 진짜 신약에 나오는 예수님의 모습하고 똑같죠. 일방적인 은혜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의 피가 먼저입니다. 그래서 은혜로 구원받고 나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씻어 주신 거예요. 일방적인 은혜. 나의 공로가 아니라 예수의 공로다. 그래서 6월절이 무교절보다 앞에 있다. 이거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의 나 된 것은 내가 뭐 잘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 예수님의 피 흘려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거예요. 나의 나 된 것은 은혜로 된 것이니. 은혜 안에 들어가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보혈의 피로 우리 죄를 씻어주시는 무교절이 있게 된다. 우리 이 순서 읽지 말고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은 것이 먼저다. 그래서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변화되기 위해서 뭐 열심히 뛰고 이런 것보다도 어린 양의 보혈의 피가 뿌려지고 그 피를 믿고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은혜가 넘쳐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살필 내용은 뭐냐면 제발 나쁘게 쓰임받지 말라는 거예요. 약속과 성취가 있다 그랬죠. 약속이 있고 성취가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시고 우리의 일을 사용하시고 사람을 사용하시고 그 도식은 알겠죠. 근데 악하게 쓰임받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악한 것도 쓰임받아요. 그래서 성취를 이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2절을 보니까 대제사장, 서기관, 예수님을 무슨 방도로 죽일까 궁리했다. 그러잖아요. 궁리했다. 근데 백성이 두려워서 머뭇거렸다. 그러니까 무슨 방도로 죽일까 궁리했다. 인간은 생각하는 존재입니다.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무슨 생각하느냐가 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궁리했다. 생각을 했다. 그러니까 무엇을 생각의 재료로 삼는가. 그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인간에게 있어 중요한 것은 언어입니다. 언어. 여러분이 생명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생명의 언어를 붙들어야 돼요. 생명의 언어는 성경에서 나오는 겁니다. 성경의 언어를 붙들고 그 언어를 믿고 고백하고 그럼 살아나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 참 이상해요. 그 언어가 세상 언어를 써요. 잠깐만 세상 언어. 그래서 주일이라 안 그러고 잠깐 일요일 그러고 안 듣기 싫어 죽겠는데 그 고치래도 끝까지 못 고쳐. 아니면 말을 하지 말든지 그런 것들 있죠. 잘 못 고치는 것들이 있어. 그게 일요일이라 그러면 그게 뭐 죽음의 언어지. 그게 태양신의 날이지. 주일이냐 주의 날, the Lord's Day.
그 예수님 부활하신 날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똑같은 게 아닌데 그러니까 언어가 바뀌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많이 배운 분들 있잖아요. 많이 배운 분들 똑똑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의 언어가 아니면요 죽음의 언어를 사용한다고. 그래서 말만 하면 다 죽이는 거야. 세상은요 궁리하는데 무슨 궁리를 하냐면 누구를 죽일까, 누구를 밟을까, 어떻게 죽일까 맨날 그런 생각한다는 거야. 그래서 직장 한번 다녀보십시오. 죽일 얘기, 밟아 죽일 얘기, 뭐 그런 얘기예요. 누구 음모 빠뜨리고, 누구 잘 나간다 그러면 못 봐주고. 그러니까 세상에 언어가 들어오니까 교회에서도 그 짓 하고 있잖아. 그래서 이게 죽음이라는 거야, 죽음. 딱 이런 데 쓰임받는 사람이 있죠. 꼭 나쁜 데 쓰임받는 사람. 뭐 헛소문 내는 데 쓰임받고, 남 공격하는 데 쓰임받고. 아니, 대제사장과 서기관인데 이런 데 쓰임받으면 됩니까? 그 다음에 가룟 유다도 예수님 팔아먹는 데 쓰임받잖아. 어떻게 이런 사람들이 있나? 나쁜 데 쓰임 받는 자. 이런 게 혹시 있다 그러면요. 중단하십시오. 당장 중단하십시오. 내가 나쁜 데 쓰임 받는데 쓰임 받지 않을 겁니다. 스탑 하고 도망치십시오. run. 도망치라고 그 자리에서. 거기 머물러 있지 마십시오. 그 마귀의 종되는 거죠. 세상에 이렇게 통탄할 일이 어디 있겠어요. 3절을 보세요. 12 중에 하나인 가론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사탄이 확 들어가는 이유가 뭐죠? 자기 욕심 안 버리니까 그러지. 욕심 안 버리니까. 욕심 갖고 있으면은 마귀의 옥토가 돼버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빨리 도망쳐야 돼요. 도망치지 않으면 이게 문제가 돼요. 스탑 그리고 run 도망치라. 하나님께 잘 쓰임 받는 것들이 뭐가 있죠? 기도 같은 거 쓰임 받는 거죠. 기도로 쓰임 받아야지 어떻게 약하니 이런 걸로 쓰임 받나? 그러면 안 되겠죠. 기도로 쓰임 받는 것들은 제가 이번 선교를 통해서 이번 여름 선교를 통해서 많이 깨달았어요. 또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 그 풍성당이죠. 성주 풍성당. 원래 풍성당 목사님. 뭐 한동안 얘기 안 하다가 또 오래간만에 얘기했더니 그러더라고. 자기 교회가 15년 동안 기도를 했대. 우리 저 외부에서 와서 선교 좀 해달라고. 그래서 우리가 풍성당에 가게 된 게 15년 동안 기도의 열매. 우리 그냥 간 줄 알았거든. 거의 되게 시골이었어요. 우리 같으면 옛날 동두천쯤 되는 뭐 그런 데야. 지금 굉장히 발전을 했는데 거기 우리는 왜 간지도 모르고 얼떨결에 갔는데 가보니까 기도의 결과예요. 용광로도 마찬가지예요. 용광로가 그 독일이 2차 대전 때 패망하고 난 다음에 그 간호사들이 우리 다 무너지고 독일 교회가 회개할 길이 뭐가 없나. 그래서 간호사들이 돈 모아가지고 헌금해가지고 대만에다 세운 교회가 용광로예요. 그래서 그 교단, 이 독일 교단이야. 독일 간호사 교단. 그래서 그 도심지에 조그맣게 사는 게 그렇게 교회가 된 거라고. 근데 거기서 우리가 처음 갔을 때 12년 전인가 그때가 교회 60주년이에요. 지금 70 몇 주년 될 거예요. 60년 동안 기도했대요. 교회 부흥을 위해서. 근데 이번에 용광로 보니까 뭐 가득 차고 미친까지 차고 그러면서 용광로 팀들이 맨날 자랑하더라고. 우리 처음일 때 이렇게 작은 모습이었는데 이렇게 꽉 찼다고. 그게 좋은가 봐요. 그 현장에 가보면 알죠. 그 기도의 응답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사용하시잖아요. 용광로가 그렇게 될지 누가 알았어?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사용하시더라. 교회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면 하나님 그걸 사용하십니다. 청년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 청년이 살아나고. 저도 이제 과거를 돌이켜 보니까 하나님이 뭐로 사용하셨나? 그랬더니 그냥 엄청나게 기도만 했거든요. 그때 당시만 해도 뭐 성경 공부 이런 거 안 하고 예배의 부흥이 없었어. 하나님 예배 부흥을 주십시오. 그랬더니 한 20년 동안 예배 부흥이 확 일어나더라고. 청년들이 교회 다 떠났어요. 아무도 없었다고. 청년 부흥을 주십시오. 그래서 청년들도 모여들고. 기도예요, 기도. 여기 저하고 그때 같이 있었던 사람 알겠지만 그런 기도했어요. 하나님, 한국어가 세계 표준이 되게 해주셔서 우리 한국은 언어 능력이 없습니다. 외국 사람이 한국말 하게 해주세요. 그때 진짜 10년 넘게 계속 기도했거든. 그 기도 제목 내면 다 웃었어. 나는 그 기도의 응답이라고 생각해. 한류도. 이렇게 돼버리잖아요. 그때 소니가 다 잡고 있었거든. 한국에 아무것도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 축복해 주셔서 은혜 주십시오. 기도했던 거 다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지금 뭘 해야 되죠? 기도해야 되죠. 기도. 하나님 기도를 사용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신다니까요. 기도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그때 망나니 같은 애들 되게 많았는데 기도하니까 맛이 돌아오더라고. 똑똑해 보는 애들이 있었어요. 다 망했어. 기도 안 하니까. 근데 그 당시에는 루저고 다 문제투성이었던 사람들 기도하니까 탕자가 돌아오더라고. 그때 IMF 때였거든요. 막 무너지고 깨지고 했던 상황이었는데 기도했던 기업들은 오히려 기회가 돼가지고 다 일어서게 되고
그때 잘 나간다는 고갑이라든지 고려합선, 아니, 이름만 얘기하면 이상하다. 잘난 척 하다가 다 무너져 버리고. 진짜 그랬어요. 그때. 저도 이제 돌이켜보니까 후손들에게 알려줘야 되잖아, 이거. 기도 없으면 다 무너져요. 근데 기도하면 바닥에 있다 할지라도 소망으로 다시 일어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두려워한다 그랬죠? 1절, 2절 하반절에. 백성을 두려워해서 예수님 못 잡아가더라. 마귀는 두려워하게 만드는 영입니다. 여러분,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용기? 그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사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리고 하나님으로 충만해진다는 게 뭐냐 하면, 예수로 충만해진다는 게 뭐냐? 사랑을 부어주신다고. 그래서 우리 가운데 사랑이 생기면, 사랑은 뭐라 그랬어요? 고통의 현장에 있는 거. 고통스럽다 이퀄 사랑이에요. 사랑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통을 주시는 것은 뒤집어 놓고 보면 사랑을 주시는 거라고. 그래서 기독교는요, 십자가의 종교예요. 십자가 진다, 놀라운 능력이 있죠. 근데 뒤집어 놓으면 다 고통이야. 근데 고통인데 사랑이고. 근데 그게 감격이고 기쁨이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사랑 부어주실 거예요. 근데 언제 사랑이 꼽히느냐? 고통받을 때 꼽히는 거지. 그러지 않으면 없다. 요한일서 4장 18절 보니까 사랑 반대말이 두려움이거든.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잘 보세요. 여러분들 두려움이 올 때 뭐가 부족해요? 사랑이 부족한 거예요. 하나님 사랑이 부어지면 묘해요. 두려움이 없어져. 저 여러 번 기도했거든요. 사는 게 두렵더라고. 뭐 다 두려워요. 잘 안 돼. 근데 두려움이죠. 미래도 두렵고. 두려움이 엄습해오는 건 뭐냐 하면 난 용기인 줄 알았어. 그래서 일어나자 막 소리 지르고 돌이켜보니까 더 두려워. 근데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니까 날 위하여 십자가에 고통당하신 예수님, 그 사랑, 날 사랑해서 날 사랑하신 사랑이 부어지니까 두렵지가 않아요. 여러분, 용기로 두려움 이기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기는 거죠. 그거 잊지 마십시오. 그러면 능히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왜 배신했을까요? 예수님이 사랑을 못 받아들인 거예요. 사랑. 베드로가 왜 뒤집어졌죠? 그 요한복음 21장에 질문하잖아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거기서부터 용기가 생긴 거예요. 오순절의 용기는 뭡니까? 그건 사랑에서부터 나온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이만큼 사랑하신다. 여러분, 사랑의 확인이 있지 않고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악한 자들의, 악인의 형통이죠. 사악한 자들의 형통이 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죽일 궁리를 했는데 백성이 두려워서 못했어. 그래서 본인들 딴에는 야, 이거 고민이다. 그랬더니 자기들에는 응답 또는 은혜같이 느껴지겠지. 예수님이 제자가 하나가 와가지고 내가 죽이는 거 도와줄게. 그러니까 그 사람은 박수 쳤을 거 아니야. 야, 이게 하나님의 응답이야. 이게 은혜야. 그러지 않았을까? 그 4절을 보세요. 유다가 대제장과 성전 경비대장들에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의논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갈 때 막힐 때도 있고요. 하나님의 뜻에 반할 때 길이 열릴 때도 있어. 그 악인의 형통, 사악한 자의 형통 그러는데. 여기 보세요. 사악한 자가 형통하잖아. 죽일 궁리를 꾸미고 있는데 길이 안 보이는데 길이 보이잖아. 가룟 유다 통해서. 그 앞에 뭐라 그래요? 사탄이 들어가지. 사탄이 만들어주는 형통이 있습니다. 사탄이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 지을 때 길 열린다고 좋아할 거 하나도 없다고. 요나서 1장 같은 데 보세요. 불순종해서 니느웨 안 가고 다시스 스페인 쪽으로 도망치니까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이것도 형통한 거죠. 길이 쫙쫙 열리네. 그게 망할 길이에요.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우리 교회 이전하고 하는 문제를 놓고도 형통이냐 아니냐 그걸로 물어보면 안 되고 하나님의 뜻인가, 또 하나는 인간의 욕심, 정욕 이런 게 들어간 게 아닌가. 충분히 기도해야 된다고. 그리고 정직하게 기도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는 또 판단을 자기 편하게 해석을 하잖아. 그럴 때 뭐라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면 길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그러면 강권적으로도 막아달라고 반드시 그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 정말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막아주시고 뜻이면 열어주시고. 여러분 뭐 이렇게 결혼이나 뭐 이럴 때 마음에 드는 자매나 형제 있을 때 그런 기도 안 나오지. 하나님의 뜻이면 잘 만나게 해주고 뜻이 아니면 에이 뭐 알아서 하세요 이러고 넘어가지. 근데 꼭 그 기도 해야 돼.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막아주시고 그 계속 기도해야 돼.
결혼 앞두고 있죠. 자매 계속 기도해. 아니면 동쪽 문을 막아주시고 이렇게 그죠? 하나님의 뜻이면 열어주실 거라고 그죠? 근데 그게 꼭 체크가 필요하다고. 근데 두려운 거야. 그래서 진짜 하나님 막으면 어떡하나. 그런 거 아니죠. 유다를 보세요. 가룟 유다는 3년 동안 예수님의 이적도 보고 말씀도 듣고 다 들었잖아요. 근데 가룟 유다가 실패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돈과 욕망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요한복음 보면 돈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했잖아. 그래서 향 6개 가지고 갖다 부으니까 300다니엘 팔아서 가난한 자 나눠줄 건데 그 지가 먹으려고 돈 좋아하는 사람이었어요. 또 하나 욕심, 욕망. 여러분 사탄은 우리의 약점을 압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런 걸 다 넘어뜨리는 거라고. 그러니까 충분히 체크해야 돼. 충분히. 내가 지금 이 가는 길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인가. 그러면 멈춰야죠. 그리고 도망쳐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인가. 268장 그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거기 몇 절인가 2절인가 나오나?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면 육체의 정욕을 이겨요. 반드시 십자가를 통과한 결정이 돼야 되고 십자가를 통과한 길이 돼야 돼요.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 이 복음적인 이 내용을 꼭 붙들었으면 좋겠어요. 뭐가 된다 안 된다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삶의 모든 것들 보혈의 능력을 통과한 길이 열리는 우리 하나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 번째 마지막인데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 그러면 내가 욕심이라든지 정욕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 안에 머물러 있다 그러면 이렇게 반대가 있다 할지라도 사악한 자의 공격이 있다 할지라도 초연해지십시오. 왜요? 반대 있어 봐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보조 도구일 뿐이에요. 여기 보세요.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셔서 그 보혈의 피로 인류를 구원하는 거죠. 그죠?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는 거죠. 근데 방해하는 거잖아, 지금. 예수님을 죽이려고 방도를 꾸미고 가룟 유다 배신하고. 지들이 해봐야 하나님 손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악한 도구로 쓰는 거죠. 만약에 대제사장과 서기관이 예수님 죽이려고 안 했으면 다른 방식으로 죽었겠지. 그죠? 가룟 유다가 배신 안 하면 다른 방법으로 있겠지. 가룟 유다 굳이 없어도 돼. 없어도 예수님 십자가 지실 길은 너무너무 많아요. 근데 왜 굳이 그런 데 쓰임 받냐고, 굳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가만히 있다가 굳이 사탄의 도구로 쓰임 받는 바보들이 있다고. 중단하십시오. 스탑. 그리고 도망치십시오. run. 왜 그런 데 쓰임 받냐고. 기도가 쓰임 받아야 되고 우리 사역이 쓰임 받아야 되고 내 자신 인격이 쓰임 받아야지. 하나님께 쓰임 받아야죠. 그건 아니겠죠. 예수님은 여기서 이제 6월절 식사하시는 거 나오잖아요. 성찬하는 거. 7절 8절 보니까 예수님 뭐 했어요? 6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 날이 이른지라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셔서 6월절을 준비하라. 우리를 먹게 하라. 지금 예수님 죽이겠다는 궁리, 가룟 유다는 배신. 그러니까 되게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막 두렵죠. 막 긴박하게 돌아가서 우리를 해하려고 하고 넘어뜨리려고 함정투성이고.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밥상 준비해. 밥 먹자. 너무 초연하죠. 현실과 무관해 보이죠. 여러분 인생에서 위기에 처하게 되고 긴박감이 오게 되고 뭐가 위기에 처하게 된다. 그럴 때 예배 드리십시오. 그냥 덮어놓고 예배 드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예배, 기도 이런 거를 두껍게 만드는 거. 그러면 이깁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야 정말로 멍청하다. 저렇게 위기 가운데 있는데 밥 먹자고 그런 예수님 저게 말이 되냐. 그래서 크리스찬들이 예수님 따라가면요 현실 적응이 떨어지는 사람 같이 보이고 바보같이 보이고 좀 그래요. 근데 잘 보세요. 여기서 세상의 흐름을 바꿨던 사람이 누굽니까? 그 예수님 죽이려고 궁리하는 사람들 대처하고 전화 걸고 만나고 정치하고 이런 사람이에요? 가룟 유다 뒤통수 치고 이런 사람이에요? 신경도 안 쓴다고 이 모든 것들이 이 악들 사악한 것들도 합력하게 선을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죠. 성찬 예배 아니에요. 예배. 이건 다음 주에 좀 자세히 살필 건데 성찬. 초연하잖아요. 우리 인생이 그래요. 바깥에는 긴박하게 돌아갑니다. 지금
경제도 위기고 뭐 자영업들이 무너지고 제가 성도들 얘기 들어보니까 쉽지 않아요. 앞이 턱턱 막히고 어떤 분들은 뭐 숨이 막힌다 그런 분도 있고. 그때 세상이 우리를 협박하잖아요. 거꾸로는 것들이 있잖아요. 위험이 오잖아요. 근데 예수님 지금 뭐라고 했어요? 전혀 무관해 보이는 일에 집중합니다. 예배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맺잖아요. 뭘 믿었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이런 사악함조차도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한 거죠. 나는 여러분들의 간증이 그런 게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 뭐 그런 간증은 별로 없는데 뭐 간증하면은 뭐 그렇게 잘 됐다 그러는 거잖아요. 잘 됐다. 나는 뭐 그런 간증 별로 좋아하질 않아요. 뭐 예수 믿었더니 뭐 다 뒤집어서 뭐 떼돈 벌고 뭐 이런 거 말고. 내가 어려움 당했는데 내 인생에서 불안했었는데 계속해서 넘어지고 깨졌었는데 내 인생이 해석이 되더라. 그런 게 되게 중요한 거죠. 그걸 통해서 어려움을 통해서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게 됐고 고통을 통해서 사랑이 뭔지 알게 됐고 나는 연약하고 찌질하고 루저였는데 뭐 예수 믿어도 여전히 그렇더라고. 근데 하나님의 관점을 배우게 됐다고. 그게 진짜 간증 아니에요? 나는 요즘에 그런 분들이 많아서 너무 좋더라고. 내가 봐도 뭐 혁명적으로 변화된 거 없어. 근데 하나님의 눈이 열리더라고. 관점이 열리더라고. 여러분 세상은요. 그냥 뒤집어 엎는 역전을 통해서만 일이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다 사용하셔요. 사악함도 사용하시고 배신도 사용하시고 대적도 사용하시고 신무리에 욕하는 것도 사용하셔서 선으로 바꾸시고 아니,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고 예배하는 게 중요하지 뭐 그렇게 중요하겠어. 우리가 뭘 다 계산할 수 있어요? 일본 속담에 바람이 불면 나무통 장사가 대박난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우리도 이런 거 좀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우리나라에 이거 비슷한 게 별로 없는 것 같아. 새옹지마? 새옹지마? 그건 중국 거지. 인생지사 새옹지마? 비슷한가? 바람이 막 불잖아요. 바람이 막 불면 먼지가 나겠죠? 먼지가 막 일어나면 눈병이 걸리겠죠? 눈병. 앞으로 눈병. 비비니까. 너무 비비면 비비면 맹인 되겠죠, 맹인. 안 보이잖아. 안 보이면은 우리나라에는 맹인들이 이렇게 안마 뭐 이런 거 하지만 일본에서는 샤미션이라는 그 무슨 해금같이 생긴 연주하는 악기가 있는가 봐. 그 맹인들이 그거 부르면서 뭐 연주하는 게 하여튼 우리는 맹인 안마사 얘네들 샤미센이라고 해서 맹인 연주가 된대요. 근데 샤미센이라는 그 악기의 주 재료가 고양이 가죽이래. 그러니까 맹인이 많아지니까 고양이를 많이 죽이니까 고양이 가죽이 많이 필요하겠지. 고양이가 많이 죽으니까 쥐가 부흥이 일어나겠지. 그죠? 오순절에 대부흥이 일어나겠지. 그러면 쥐가 많아지면 나무통을 갉아먹겠지. 나무통을 갉아먹으면 나무통 장사가 대박이 되겠지. 이런 거예요. 그래서 바람이 불면은 나무통 장사가 대박을 일으킨다. 난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일본 사람들은 참 걔네들 참 묘해. 기독교 복음은 없으면서 복음 비스무리한 거를 비슷하게 믿는 바가 좀 있는 것 같아. 참 그 미치겠어요. 그죠? 그래서 그 예를 들어서 뭐 신풍 그러잖아. 가미가제. 그래서 고려 몽골 연합군이 갔을 때 후쿠오카 앞에서 뭐 바람 불어서 다 폭삭을 막았다며. 신의 바람. 이거 왜 기독교도 성령의 바람이잖아. 그거 되게 비슷해 그거. 비슷하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합력하게 선을 이루는 거 아니에요? 겉으로 볼 때는 좋은 것 같지 않지만 그 과정 속에서 새로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합력하게 선을 이룬다. 그런 걸로 해석할 수 있는 것들이 있다 그러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혹독한 현실을 맞았을 때 하나님의 관점으로 봐야 돼요. 하나님의 관점은 뭐냐? 내가 다 해석이 안 되는데 아까도 봐요. 바람 불면은 나무통 장사가 대박이 터진다. 이렇게 쭉 연결시키가 되긴 되죠. 근데 중간에 끊어버리고 쭉 간다 그러면 이게 연결이 되냐고. 바람 불어서 나무통 장사가 대박을 일으켰어요. 뭔 소리야? 근데 이거보다 훨씬 복잡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거죠. 어떤 일이든 간에 합력하게 선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되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장면에서 예수님이 그걸 믿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 그러면 현상에 일이 일비하지 말라는 거예요. 좋고 나쁘고 그런 게 어디 있어. 하나님이 다 쓸어 모아가지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데. 가시찬양 다시 들어보니까 나의 뜻, 간절한 나의 소망. 그러니까 내 뜻이죠, 내 뜻. 하나씩 무너져가고. 잘 됐네. 그토록 사라지길 기도했던 나의 가시는 그대로 있대. 바울의 육체의 가시. 이해할 수 없지만 이해 못하지. 아까도 그러잖아요. 바람에 불면 나무 통자사가 대박 일어난다. 이해 안 되지, 그 링크. 그냥 빗고 걸어간대요. 주의 말씀을 향해서. 이 길의 끝 모르지만 한 가지 주의 약속을 믿네. 뭘 믿어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 그게 후렴이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러니까 이 중간중간에 바람이 분다. 난 대박나. 그런 거죠. 또 하나, 내가 맹인이 됐다? 이거 뭐지? 내가 왜 예수 잘 믿는데 맹인이 됐지? 왜 샤미센 연주하고 있지? 대박나. 그 연결이 안 되잖아요. 근데 뭘 믿는 거예요? 끝을 믿는 거야, 끝을. 그래서 이 복음서의 내용들 쭉 보면서 결국은 위기 상황이 있고 복잡해지면 복잡해질수록 그냥 예배에 목숨 걸고 예수님 같이 성찬하는 거예요. 성찬 예배. 예수님의 피와 예수님의 살. 오직 예수 붙들고 나가면 중간에 몰라요. 그거 다 알 필요도 없어. 사악함조차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보조수단으로 사용해 주신다. 우리 능히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그게 크리스찬이에요. 이 뜻을 믿고 의지해서 늘 승리하는 하나님의 종 되길 바랍니다. 오늘 세 가지죠. 첫째, 어린 양의 피가 먼저라는 거예요. 죄 씻으면 그 다음에 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피 흘림, 보혈만을 의지하는 종 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 좀 부정적으로 제발 나쁜 데 쓰임 받지 마세요. 나쁜 데 쓰임 받으려고 그럴 땐 스탑! 중단하십시오. 중단. 제발 남 욕하고 뭐 이렇게 죽이는 데 쓰임 받지 말고. 그리고 run! 도망치십시오. 거기 머무르면 안 돼. 그리고 다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뜻만 붙들고 초연하십시오. 담대하십시오. 뭔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우리. 알 필요도 없고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믿습니까? 최종 승리한다는 거예요. 최종 승리. 그 승리를 믿고 늘 영광 가운데 설 수 있는 하나님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가시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삶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능력이 나타나게 해달라고, 교회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능력이 나타나게 해달라고 마지막 기도하겠습니다.